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회당 출입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로 하여금 회당에서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어디나 따지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비시디아 안디옥 전 지역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에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죠. 자,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되어진 한글 신약 성경은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성경이 전시된 옛날 성경을 보시면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 두꺼운 성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최초의 신약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대저 도가 육신을 입어 넉넉히 은총과 진리로 우리 사이에 거하여 우리가 그 영화를 본 것이 아버지가 낳은 외아들의 영화와 같으니라. 한 150년 되어진 겁니다. 150년 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했고 그 로고스를 1800년대 처음 번역했을 때는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는 길도자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이시고요. 그 도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도를 찾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아마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도인. 이렇게 되겠죠. 도인. 다른 말로 하면 구도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쟁이들은 구도자, 길을 구하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 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길 저 길 헤매지 아니하고 길로 곧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어진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와 여기,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그래서 내가 목적으로 한 그곳을 갈 수 있도록 놓아진 과정을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길. 말씀 그런 것보다는 이게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더 이렇게 많은 좀 여운이 남죠. 좀 많이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쟁이는 그래서 구도자이고 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던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간 겁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몰아내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아예 폭동을 일으켜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여기 죽을 각오를 하고 와서 지친 몸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여서 겨우 복음을 전하였고 겨우 제자들을 얻었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나? 그 말은 내가 이제껏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수고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은 쫓겨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고요. 헛되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전하여졌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쫓겨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영혼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절대로 헛수고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에 이 비시리아 안디옥에 왔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지역에서 지금과 같은 복음의 능력 누릴 수 있을까? 내가 100번을 찾아오고 1000번을 찾아왔다. 그래도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한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한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온전히 제대로 되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도 내가 걷는 이 길에 동참하시오. 당신도 내가 걷는 이 길에 동참하시오.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가면 이제 차도가 있잖아요. 사거리가 있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차들 중에서 어느 차가 제일 빠른 걸까? 제일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갈까? 근데 앞으로 가는 차도 있을 거고 왼쪽으로 가는 차도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차도 있을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누가 빠르냐라고 하는 것을 걷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사는 거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 중요하지만 좋은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힘써서 빨리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직진으로 가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진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만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거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적으로 한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요. 예수쟁이는 길 위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길 위에 들어섰으면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 들어섰으면 곧장 가는 방법을 알아야지. 곧장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곧장 가지를 못하고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나 오른쪽으로 길을 고속도로에서 나갔다가 가다가 다시 고속도로 들어왔다가 왼쪽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래가지고서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는 도인이라고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길 위에 들어선 사람. 우리는 예수쟁이 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올바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더니 성도들도 같이 옳은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최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옳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옳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제가 성도들한테 옳은 길로 오라고 초청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옳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만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죠. 제가 앞장서고 집사님이 그 뒤를 따라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죠. 예수쟁이는 길을 걷는 사람, 길 위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길을 헤매면 안 돼요.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물론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이기는 한데 어떤 일이 뒤죽박죽 되어진 엉망이 되어진 상태, 막다른 데에 이르기까지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불교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판승, 사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판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가 뭘까? 삶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깊이 선이라고 하죠. 그런 참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불교 사찰을 돌보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주지승 이런 사람들을 행정승, 사판승, 승이라고 하는 말은 중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중, 승려라고 하는 이판승, 사판승, 이판승려, 사판승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해인사 타라 승려들 왜 삭발하고 절 들어왔나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지승이 여자 승려하고 뭐라고 그러죠? 성추문이 일어나서 그래서 절에서 쫓겨났어요. 돈 문제로 강목을 들고 또 깡패들까지 동원을 해서 서로 싸워요. 태국에 가서 거기서 억대 도박을 도박 골프를 벌여요. 이런 일들이 신문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교가 썩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불교가 썩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판사판 중에서 사판, 교회를 관찰하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승려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불교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교가 아주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왜일까? 그거는 불교 안에 이판승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민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도 불교가 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카톨릭에도 이판사판이 있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교황, 추기경, 주교, 주임신부 이런 사람들이 사판에 해당되어지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카톨릭이 썩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행정을 돌보는 교황이 썩었다, 교황청이 썩었다, 주교가 썩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혹시 이런 영화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의 범죄, 스포트라이트, 신의 은총으로.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캐톨릭이 그 신부들이 미성년자 아이들을 하고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리지 않고 성추문을 벌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도가 안 돼요. 왜 보도가 안 되냐면 이 캐톨릭에는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날 것 같으면 철저하게 기자들의 입을 다 틀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의 영화들이 넷플릭스에 한번 보세요. 신의 은총으로, 성령의 범죄, 스포트라이트 이런 영화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성당에서도 썩었다라고 하는 신부들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카톨릭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있을까? 심지어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돈만 있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을까?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는 캐톨릭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굳건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카톨릭에는 이판,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돈, 부귀, 영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를 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도 캐톨릭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경전을 읽지 않는다? 아니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경전을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 왜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더 깨우치고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 캐톨릭도 여전히 굳건하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행하게도 개신교에는 이 판이 없어요. 왜 없냐면 개신교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캐톨릭에서 뛰쳐나오면서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부하던 거에 뭐가 속해 있었냐면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저렇게 사막으로 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이거는 옳은 거 아니다. 그래서 다 뛰쳐나와야 된다. 성과 속,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 같이 한복판에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수도원 그거 다 나쁜 거야 라고 해서 개신교에서는 철저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개신교회가 있는 곳을 가면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신비한 현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세례터에 갔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희한하게 세례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때리는지 세례를 하면서 사람 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구경거리다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저러다 사람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 죽는다고. 그래도 계속 때리더라고. 죽겠더라고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개신교가 있는 곳에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고 신비한 현상, 입신하고 방언하고 뭘 봤다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귀신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귀신들 시끄러워요. 귀신들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똑같이 방언하고 귀신들도 똑같이 입신해요. 여러분, 귀신들이 입신하지 않으면 우리 작두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못해요. 진짜 강림신이라고 그러는데, 강림귀신. 그 강림귀신 무당들은 정말 작두에서 뛰어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작두에서 뛰는데 발에 정말 상처 하나도 안 나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내가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 버리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많은 집은 장막도 쓰대요. 하여간 말이 잔소리가 많은 집들은 살림도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에도 맛이 있다. 입맛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고 감칠맛 나는 말을 해라. 이런 말도 있고요. 성경에는 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시 읽기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보면 말 되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을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과시욕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숨길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루한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건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들려드린다, 하나님께 목소리를 낸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떠들기만 하고 하나님은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내가 애기라고 하는 수준이죠. 그건 내가 애기라고 하는 수준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성이 꽝이에요. 꽝. 애기밖에 안 되니까. 애기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영성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침묵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을 들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듣습니까? 태풍이 일어날 때 듣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 모두 다 지나고 아주 세미한, 내가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아까 이판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걸 이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깊이 내 내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영혼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한 달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1년이면? 아니요. 평생 걸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건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 오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삶이 변해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한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훈련해야만 하는 겁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사찰 문화 체험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거 그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2007년도에 150억을 줬고요. 2009년도에 185억을 줬고요. 2012년에 200억을 줬고요. 2016년에 248억을 줬어요. 불교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수백억씩 받아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달하는 시대인데 물론 이 AI라고 하는 것이 발달돼서 연설문을 쓸 수 있고 이미 돌아가신 옥한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다시 살려내서 그분들 목소리를 변조시켜서 설교시킬 수 있어요. 이 컴퓨터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설교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AI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건 이미 나와 있는 모든 설교문들 그런 걸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설교를 뽑아내는 게 AI가 하는 거지.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내 영혼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AI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AI가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내면에 들어가야만 하는 건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시대가 과학적이라고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더 내면에 깊은 영성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교회가 타락하냐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자꾸 이 밖으로 크게 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서 만나려고 하지를 않고 번듯한 건물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큰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날 때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내 안에 들려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온전한 예수쟁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전한 생명의 길에 들어섰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길이 뭐라고요? 그게 로고스다.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같이 가자.